실컷 올려야 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집행만 올리겠습니다. 볼륨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찬양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알기를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길에는 인내를 깨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불성이하게 하소서. 장애의 영원히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하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신 그건 은혜와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사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 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충한 나날의 삶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며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쁨으로 찬양하고 승리의 성전가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귀경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곳곳에 보혈의 십자가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전히 이루시길 간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의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왕화 589페이지입니다. 16장 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30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30번째. 열흘만 있으면 또 부활주일이 됩니다. 잠깐입니다. 세월은 날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개혁자 이시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냐? 개혁주의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주의로 살아라? 개혁주의로 살아라.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일명 여러 말을 씁니다. 신교라고도 하고 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교, 신교 이렇게 말할 때 구교라고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말하고 신교 하면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자,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는 개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 개해서 그것의 교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그 교리의 항의자로서 다시 항의해서 새로운 우리의 신앙적 노선을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또는 개신교.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는 이게 거의 이단적 요소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항의자,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개혁해냈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단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속에는 두 언어가 함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항의자라는 말과 이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후에 문주 주변권리나 그때부터 개혁에 이제 이게 교회의 참모습은 아니다. 이 교회를 못하게 참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권리가 이제 그 개혁의 사상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베자 또는 루터 그 완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개혁자 장 칼뱅이라고 하는 요한 칼뱅이라고 하고 영어 발음은 요한 칼뱅, 프랑스 발음은 장 칼뱅. 그러면 우리 영어 발음은 요한 칼빈.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결국은 이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지어지게 되고 이 종교개혁의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5권책으로 우리에게서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는
통합해서 세 권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번역되기도 하고, 이것을 영문판과 함께 한글판을 혼합해서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보게 만들어낸 기독교 강요. 저에게는 서지에 다양한 게 기독교 강요가 꽂혀 있고, 아마도 기독교 강요는 어쩌면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뿌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항상 방학 되면 기독교 강해를 몇 장에서 몇 장까지를 요약하시오, 몇 장에서 몇 장까지를 요약하시오, 몇 장까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최순직 박사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전부 숙제로 낸 경험이 있고,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어느 졸업생의 그런 적용은 없었는데,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신학원까지 과정을 전부 공부할 때까지 한 분 밑에도 주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혜택과 그런 축복을 누렸던 참 아름다운 신학 공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은사자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주신학을 다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장로의 교리의 총요약이다.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조직신학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루이스 벌고프 조직신학하고 그 다음에 벨식 조직신학, 하이델베르그 조직신학, 여러 가지의 이 조직신학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가장 보편적 조직신학은 루이스 벌고프의 조직신학을 우리가 성경적 기초로 해서 체계화한 조직신학의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영적인 개혁자 이스기야,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함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요. 나라가 두 쪽으로 쪽쪽해지는데, 북이스라엘을 땅에서는 10지파로 나누어지고 남유다로 해서는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아주 사악한 길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원래 이게 차자로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온갖 수모를 다 겪다가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갔어.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똑똑한 청년이 하나 데려왔다. 그래서 애굽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길은 한 길의 표성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하면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길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선정의 왕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행의 모델, 우상 숭배의 모델,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의 제장들을 세우고 아주 사악한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길인데,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4대의 성군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 신앙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길로 행하였던 사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수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소수가 다윗의 길로 갑니다. 미안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넓은 길로 갑니다. 남유다 2지파 다윗의 길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길로 가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냐? 성령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개혁자이기도 하고 즉 개혁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한 것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위기에 접하고 있고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 이방 종교를 따르는 오늘 본문의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할 때 이 불 가운데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불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때 당시에 북쪽의 강력한 나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히스기야는 피할 수 없는 한바탕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한바탕 전쟁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뭐냐? 아수르 왕의 이름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불 앞에 모든 자녀들을 다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이 실질적 파이어 불입니다. 이 파이어 불 앞에 자녀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모스 신 아시죠 여러분? 몰렉과 그모스 신들이 있는데 이 몰렉과 그모스 신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상의 자녀입니다. 이 뜻을 표현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앞에 이 자녀는 우리 내 자녀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철저하게 이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의 불을 지났다라는 해석하고 두 번째는 몰렉 신이나 그모스 신에게 자식 새끼를 내가 잡아드렸습니다라고 그 우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새끼를 잡아서 그 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저는 히스기야가 더 위대한 게 뭐냐? 그러한 아버지의 종교 정책, 그 아버지의 정치적 정책 앞에 아빠 그건 아니요 하고 항거하고 섰다는 히스기야.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우리 대동 권사님한테도 제가 마음에 짠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집을 갔잖아요, 경주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살이신데 생불이셔. 그런데 저 딸이 나와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놀란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야. 그런데 우리 권사님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자. 여러분, 이 아하스의 길에서 개혁자로 내가 서겠다. 정치와 종교적인 면에서 철저히 그 집구석에서 살았는데 그 피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보겠다. 이 아하스는 모든 범죄의 표상입니다. 역대하 28장 4절에 봐도 다 함께 봐봐요. 떴네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저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성전의 문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그 제단의 기구들을 부숴버리고 저 아하스의 사악함. 여러분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태어났을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저는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최악의 상태를 이 히스기야는 최선으로 바꾸는 개혁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사들 가운데 또 하나 장로들 가운데 어머니가 전직이 또는 할머니가 전직이 무당이 아닌 집구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율법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라, 무당을 죽이라. 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희 속에 있는 무당을 죽이라. 아니 주님이 갑자기 제 안에 있는 무당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뭔 뜻이에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피 속에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버지 아플사. 여러분들 피 속에는 무당 없을 것 같아? 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무당 여러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알았어요. 제 속에 있는 무당의 영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게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 개혁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우상 숭배의 영들, 예? 최악의 상태의 이 영들을 오늘 기도함으로 최선으로 바꿔가는 영적인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개혁자로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개혁자 히스기야예요. 타락한 신앙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망령됨을 보았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악함을 보았고 웬만한 사람은 아버지 닮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닮기를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일으킨 부흥의 원동력이고 부흥의 기초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것 중에 이 예화를 많이 들었죠. 아주 고주망태 술, 알코올 중독에 찌드는 아빠를 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고주망태 술 주중뱅이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닮아가서 고주망태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를 부드득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너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너희는 술을 대지 않을 거야. 술을 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일생을 술을 대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안 살고 성공해내는 자녀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망령된 행동을 보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그 사악함을 보고 아버지는 나는 절대 안 닮을 거야. 아버지를 내가 닮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머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적 결단을 지금 하셔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판단과 분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산 한국 경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알았어?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하면 정치인들을 막 공격을 해야 돼요. 분별하면 저런 정치인은 저런 정치인이구나. 경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 재벌들이 몇 있잖아요. 그 재벌들을 향해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재벌이 저런 짓을 하지? 하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벌에게 주었던 축복권이 여러분이 떠나가 버립니다. 물건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뭐라고 분별해요? 돈 벌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돈을 벌어도 이 경제 윤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는 교회, 손바닥만한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하여 막 공격을 퍼붓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속에는 일명 정의감에 붙어서 이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막 토해놓지만, 그러나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자? 분별만 하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미안해 경림아, 경림이는 그래. 제가 판단해버리면 저때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자매는 이렇고 이 자매는 이렇고 이 형제는 이렇고 이 형제는 이렇고 분별만 하고 지혜롭게 교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지, 판단해버리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냥 칼로 난도질을 쳐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분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분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의 영도 주옵시고 한 영의 분별의 영도 주옵시고.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히스기야가 쓰임받은 이유를 찾아본다면 거룩한 거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거부, 거룩한 반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반항, 거룩한 거부. 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까맣게 잊어먹었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할게요. 간증. 제가 9살 때나 8살 때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 나이에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따님인데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이북에 있는 마누라가 그랬다나 뭐였다나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 마누라를 놓고 왔는데 그 마누라, 죽은 마누라가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3번 했다고 그러죠. 결혼하자마자 죽은 마누라, 임신시키고 온 마누라,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께 셋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마누라가 꿈속에 나타났다나 뭐했다나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에는 추석날 같아요. 근데 뭐 앞에 상이 하나가 차려져 있어. 지금 보니까 그게 새상이야. 마누라가 나 왜 상도 안 차려줘요 그랬다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상이 차려져 있어. 나더러 거기다 절을 하래. 근데 제가 뭐 알아요? 절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절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북에 너 큰엄마가 있었대야. 거기다 절하래. 나 절했네. 난 지금도 얘기해. 제가 유일하게 절한 것은 그 한 번밖에 기억이 없어. 기억나요? 안 나잖아, 저 양반은. 회개하셔야 돼. 저는 그 한 번이 매번 걸려요, 영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어느 제상 앞에서 절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 한 번이 제 릿속에 딱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상에 절을 했겠어.
회개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해야 돼. 아멘. 그러더니 제가 저라니까 또 우리 둘째를 또 시키더라고. 또 둘째를 시키더니 또 셋째를 시키더라고. 우리 막내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걔는 저를 못했어. 난 막내가 부러워. 왜? 걔는 한 번도 제상에 절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 구독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근데 딱 한 번, 8살인가 9살 때 그 짓을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게 저는 지금도 걸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걸려. 하나님, 내가 한 번 제상에 절을 한 적이 있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늦게 부르심을 받고 수없이 제상에 종갓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1년에 제사가 12번 막 20몇 번까지 제사 지내고 있었던,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스럽고 늘 울어도, 그죠?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저는 술은 안 따랐어, 어려서. 근데 여러분들은 막 제상에다가 술 딸고 뭐 난리를 치고 그 술을 또 나중에 다 나누어서 다 자기들이 먹더구만. 또 그 음식을 또 다 나누어서 그것들을 다 먹어 치우더구만. 그런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한 반항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하는 항거자가 돼야 돼. 영적인 우상숭배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 새벽기도에서 나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역대기에는 무려 13번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가 100회 이상 나온대. 몇 번 이상? 100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열조 본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유전적인 질병도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대부분 보면 유전적인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제가 가끔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저하고요, 어쩌면 비슷한 꼴이, 닮은 꼴이 저렇게 많은지 몰라요. 비슷해요. 뭔가가 비슷해요. 여러분 딸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끔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손자들을 가끔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피도등 못한다더니 저렇게 닮았을까?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닮죠? 어쩌면 닮은지 몰라요. 아이고, 그 자식도 황서방이네. 이 말은 제가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를 안다. 어쩌면 그 황서방 도성했네.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 참 신기하다. 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는 천상 네 아버지 닮았다. 내가 보니까 너 커가면서 더 닮는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항거자로 사세요. 항해자로 살아보세요. 기도 생활에서 떠난 모습에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되고, 말씀을 떠난 모습에서 우리가 항해해야 되고, 진실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항해하는 항해자로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항해의 기준을 내게 둘 것이냐? 아니다. 이 항해의 기준은 누구의 도라? 성경의 도라.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히스기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였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히스기야,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항의자, 아버지의 그
사악한 일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인 멘토 이사야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영적인 개혁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 시간인 거야. 하나님, 나도 진리에 대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개혁자로 살고 싶어요 하고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행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문에 천대만대로 히스기야의 가문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경선 장로님 주님 앞에 11조 임을 드리오니 주님 이 물건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부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장모님뿐만 아니라 천대만대로 그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3일 동안 본인이 생각하기에 삼자가 너무 하여튼 뭐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받으시고 우리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되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 3월도 무사무탈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4월도 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 심령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순절 30일째 기도하는 실천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변화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사순절 기도했더니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연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 주시고 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남때의 독도 말씀대로 살고 내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